할렐루야. 이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재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중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는 이런 고민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처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는 더 좋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반대로 쭉정이가 되어서 밖으로 날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믿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동역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동거, 구원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거는 동행과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해 볼 이 동역과도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셋이 다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동거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거의 기초 없이 절대 동행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이 안 이루어지는데 굳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데 자기 구원받았다고 계속 얘기해봤자 그거는 하나님께도 안 통하고 우리도 그냥 자기 혼자 믿는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 다시 말해서 이 동거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걸 잘 알려면 어디 여행을 차분히 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성막 여행을 쭉 한 8가지 기물을 통해서 쭉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동거,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 동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동행은 좀 동적인 개념입니다. 동거가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동행은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의 1번으로 모신 상태를 뜻한다면 동행은 그것이 현장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거 동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성막 여행을 하면서 8가지 기물을 살펴봤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뜻하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의 문제, 사탄 문제까지를 싹 해결해 주셨을 때 그제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같이 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 주님과 함께 동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그럴 때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셋 다예요. 셋 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는 삼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면 성령으로 동행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성부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럴 때 동행은 뭐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말이. 근데 주님과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럴 때 이 말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또 16절 이런 데 보면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그럴 때 내가 동행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내 마음판, 내 생각 속에 뭐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비에, 우리 생각에 성령의 열매가 만약에 안 맺혀진다 그러면 뭐에 실패하는 겁니까? 동행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에 실패하면 다른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혀지면 동행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저 말씀의 맨 끝자락을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동거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동행은 필연이다. 동행의 축복을 막을 다른 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동행은 자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동행은 그냥 금지할 법이 없어요. 동행이 되는 겁니다. 단 뭐 할 때만? 동행을 믿을 때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동행하라. 믿음으로 동행하라. 그러니까 이 동행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저 법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나 동행에 대한 이 진리의 법을, 말씀을 믿으면 저 동행의 역사가 작동을 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풍성히 맺혀진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라. 왜 천국이냐? 봐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거기,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걸 열매로 계속 맺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천국이죠, 천국. 그러나 동행에 실패하면 이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들어와요.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 조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동행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전천후 기쁨이에요. 역병이 오든 우리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오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에, 이 희락의 이 열매를 내가 받아 먹으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막 지배를 당한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정신없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 동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금지할 법이 없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맺혀주시는 그 열매가.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절대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 오히려 이렇게 막 누가 원수 걸어서 이렇게 싸우러 와도요, 그거를 이렇게 다 피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죠. 오히려 싸우는 사람들 뚫고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왜? 성령께서 화평의 이 열매를 계속 주시니까 전쟁하고 싸우는 거는 이게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화평함의 은혜가, 열매가 계속 맺혀요. 그 천국 아니에요? 그런 게 맺히면.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그냥 싸울 게 없어 하냐?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그냥 공격 대상을 계속 찾죠. 이거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탐만 하면 이렇게 막 그냥 자기 의견 표현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계속 주님이 맺혀주시는 것을 받고 먹으면 절대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운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어요. 여러분 어금니를 꽉 다물고 그런 참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막 맺혀주시는 거예요. 발끈발끈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님과 동행해서 맺히면 스스로도 놀래. 내가 이 정도였나? 나는 내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 참네?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를 막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비. 자비가 뭐예요? 카인드니스. 이게 자비라는 말은 친절과 다정함입니다. 사람이요 친절해요. 다정함이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사귀고 싶고, 왜냐하면 너무 다정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본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본성이에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맺혀내는 이 자비, 다정함, 친근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이 쌈딱 같아. 겁나요. 그냥 얼굴이 항상 굳어 있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실패하면 정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주님과 동행에 실패하면 정말 그 동거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맺혀주시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 이 자비의 은혜를 딱 받고 보면 이 친근함과 다정함이 늘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양선. 이거는 선함, 착함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우리는 타락한 다음부터는 착함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굿니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하여튼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나한테 손해만 끼쳐봐라, 이러고 별르고 있지, 그 안에 내가 왜 여기 딱 이쪽 맞으면 내가 이쪽 돌려대지,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 양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선함과 착함이 있어요. 바보 같아. 왜 저렇게 당하고 있냐? 있는데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안에서 막 맺혀지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주님과 뭐하는 사람들이다?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양선 다음에는 뭐예요? 충성.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진짜 충성해요. 누가 알아주든 이런 거 상관없어. 왜? 주님이 주신 은사고 주님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저런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이. 세상에는 어때요? 주 52시간 정해놨으면 1분도 그냥 막 어기지 않고 칼퇴근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요, 그런 거 이게 다 잠재하고 정말 충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열매로 맺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번째가 온유예요. 온유. 어떤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애들 이름을 온유라고 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말 못하고 온유라고 짓는다고 온유한 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온유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 보면, 얼굴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내가 구분이 안 가.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얼굴에 온유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안에서 맺혀지면 주님과 동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하면 안 온유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항상 수심, 근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사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9번째는 뭡니까?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요. 주님과 동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을 안 하면 자기 절제를 못해. 그냥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대로 막 뱉죠.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기도 끝에가 되게 중요해요. 끝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자들은 뭘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끔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닐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늘 맺히냐, 아니면 저 육체의 열매, 악령의 열매가 늘 맺히냐를 보면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자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볼까요? 묶어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다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 이 세상을 봐요. 지금 이 역경과 재난이 이런 것과 과연 무관할까?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망해가도 모텔 산업 안 망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요? 안 봐도 알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성형 남자 그런 수술 안 해도 자기 의사로 나 남자인데 여자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자고 지금 대법원에서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면서 어떻게 이런 질병이 안 오기를 바래요?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이제 여자분들 여탕 들어가면 여자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닐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뭐라고 하면은 나 여자라고 호적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그런 나라들도 지금 이미 있고. 여러분 끔찍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성적인 거룩함을 지킨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께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쪼가리, 쇠 쪼가리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절하는 말이죠.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 네 가지 다 뭐예요? 그냥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툭 하면 원수 맺어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분쟁, 뭐 그냥 건수만 있으면 막 싸우자고 대들어요. 시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지. 남살되는 거 이런 거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말이죠. 분냄, 뭐 틈만 나면 발끈발끈 화를 내고 말이죠. 이거요, 주님과 동행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요, 이런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여러분,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뭐 당연히 당짓는 대로 가지. 그냥 우리끼리 여기 마음에 드는 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누구는 껴주지 말자. 그냥 망할 길로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을 하나 못하나를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동행을 하는 분들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혀요. 동행을 못하면 무슨 열매? 육체의 열매, 악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열매들이 주로 맺히고 있는지.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내 마음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뭘로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동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동행에 대하여 하신 일들, 이걸 믿으면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동행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 이걸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동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동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도무지 몰라.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늘 마음속에 자동으로 육체의 열매만 잔뜩 맺혀 살다가 안타까운 귀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걸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놓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기 두 가지를 믿으시면 돼요. 첫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말 안 됩니다, 이거. 말 안 돼요. 아니, 저거 기록하신 사도 바울도 저게 말이 안 돼, 원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 시간이 몇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죽음하고 예수님 죽음하고 일치화시키느냐고요. 우리는 더 황당한 얘기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내가 같이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가 참 신비한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얘기는 저 내용을 믿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러나 누구는 믿을 수 있다 저거를 동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저게 믿어져요. 동거의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2000년 전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과 지금 내 육체가 거기 그 죽음에 일치화됐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뭘로 믿음 표현을 해요? 아멘으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동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육체의 죽음이 일체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이제부터 너무 신비로워. 이게 예수 죽음 누구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죽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의미가 첫 번째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거를 아멘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의 열매, 하나는 무슨 열매였죠? 육체의 열매, 악령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이 육체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 거예요? 육체에서 맺히죠. 육체에서. 아니 써있잖아요. 육체의 열매라고. 그죠? 육체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해버려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 속에서 내 안에 막 육체의 열매가 있을 때 다른 행동하시면 안 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선포하면서 아멘 하면 이 육체의 열매가 싹 사라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뭐 다른 방법 가지고 뭐 참선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죄 공장인 이 육체가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진리를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는 이제 공백 상태가 딱 돼요. 우리 마음에 공백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왜냐면 육체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거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가지가 자리 못 잡아요. 그래서 매일 믿음 생활 가이드 가지고 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왜 날마다 해야 돼요? 원리가 그래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를 40년치를 한 번에 받았죠? 그랬나요? 그럼 언제 받았어요?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받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모든 이 육체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죽었다며. 죽었는데 왜 또 살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내가 믿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살 때,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할 때 무슨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느냐면, 자, 우리 예수 죽음, 내 죽음 할 때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할 때 무슨 열매로 싹 채워진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면서 동시에 실제 동거의 경험이 확실한 분들한테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믿음 고백을 통하여 육체의 열매가 소멸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쫙 맺혀집니다. 여러분, 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맛보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꽉,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 충만은 없고 육체 열매, 악령의 열매만 그냥 득식을 해. 그게 어디요? 지옥이죠. 거기가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정말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걸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란 놈은 어이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네, 기분 너무 좋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 저걸 어떻게 방해를 할까, 이럴까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잠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계속.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잠깐요. 하여.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저거는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신자인데도 안 믿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신자인데 안 믿어. 예수 부활 내 부활 신자인데 안 믿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않아요. 몰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만 마음에 득식을 해. 이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직분도 있고 이런데 맨날 지옥에서 사, 지옥에서. 그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렇게 날마다 믿음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육체가 소멸되며 육체의 열매가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짐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시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처럼 저렇게 되도요 주님과 철저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 혼자 멀리 어디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감옥 속에 유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믿음으로 동행하면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근데 동행 못하면 마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역경의 순간이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다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